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신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개연성, 가능성, 연계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이브입니다. 믿음은 개연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본능의 역사로 치료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권능의 손을 펴시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손을 펴시사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산포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산포교회에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산포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라. 내일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 하나님, 우리 영산포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그림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산포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악독과 사망이 떠나가고 모든 형벌들이 떠나가고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과 이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산포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5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입니다. 5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018년 지난 11개월을 달려오는 동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어깨 위에 세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의 문을 여실 것이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멀찍이 바다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하고 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영산포 교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올라오다가 내려가 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산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그 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우로가 그쳤던 그 땅에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영산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적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홍해의 동항 사건입니다. 요셉의 때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야곱의 식솔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가문들은 애굽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비전의 그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430년 만에 애굽의 문을 열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비전을 향하여 민족의 비전, 가나안의 비전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를 만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고난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들이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홍해가 물이 넘실넘실거려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완악한 바로가 다시 그의 철병거 600승을 출정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출정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 때문에 앞에 길이 막혔고 애굽의 철병거로 인하여 뒤에 길이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사방의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에 있는 여러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여리고를 향하여 예수 마을을 향하여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영산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비전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핑크빛 청사진을 꿈꾸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비전의 길, 꿈의 길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욥의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마을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환란의 바람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쫓아 비전을 따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에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비전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고난보다 크십니다.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로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반응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하나의 반응은 불평, 원망하는 반응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포성을 열고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땅이 없더냐. 왜 애굽에 우리를 가만히 둘 것이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상황, 그 환경, 그 문제, 그 어려움 앞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불평으로 원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앞에, 이 환경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움, 이 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리라. 모세는 그 환경,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각기 다양한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바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세세 무궁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고난을 만났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원망의 쓴뿌리가 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그의 마음을 녹여 그의 마음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야지. 왜 완악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홍해를 만납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길이 막힌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위기를 만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 여러분 이런 섭리를 두셨을까요? 이런 고난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어집니다.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어집니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사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실까요? 모세는 홍해를 만났어요. 애굽의 철병거를 만났어요. 홍해,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철병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모세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사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팡이를 들 수는 있어요. 손을 내밀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다를 가를 수 있나요? 바다를 가를 수 없지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길을 열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손을 들어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때부터 내가 일할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이 소리가 적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을 쫙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보이는 것이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기도하기 전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넘실거리는 물결이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철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는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역경이 보이고 절망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만이 보는 특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만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만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쌀떡만 봐요. 다 떨어져 버린 기름 주머니만 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쌀떡에 쌀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리고가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홍해가 쪼개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가지는 능력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는데요, 여러분, 영상포가 저주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골목골목마다 생기의 기운이 돌아가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마귀의 짐들은 무너지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요? 불가능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에 허접한 그림이 아니라 멋진 명품의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멋진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전부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며 아웅다웅 그걸 위해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침인가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비전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를 꼭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전도 좋고요, 꿈도 좋은데요, 내 나이가 70입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무슨 비전입니까?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렙은요, 85세의 꿈을 꾸는 거예요. 85세.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85세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성을 점령하겠나이다. 주여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의 나이 85세에 그는 헤브론 땅을 향하여 꿈을 꾸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20살, 30살, 40살, 50살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75세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요. 우리는 아직 지금 걸음만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큰 가나안의 비전을 모세는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그림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다. 이 그림을 보여주신다.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을 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16절의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내밀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요. 그대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닷물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물러간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물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흐르는 물줄기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쪼개기를 시작하는데 배추가 쪼개지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바다가 쪼개진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아멘하면 홍해가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바다가 쪼개질 것입니다. 홍해가 쪼개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길이 막혔어요? 막힌 길로 계속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쪼개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바다를 하나님이 탁 쪼개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함케 하시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가 갈라진 곳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23절의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 마병들이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때 여러분,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던 홍해의 물이 다시 힘을 얻기를 시작하더니 다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고, 또 말씀합니다. 덮고 덮으니, 하나님이 덮고 덮으니 물로 그들을 다 덮어버리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 자랑하는 철병거 600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600승의 철병거는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 뚫고 나갑니다. 다 정복합니다. 백전백승의 애굽의 기마부대입니다. 애굽의 철병거입니다.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권력이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군마와 세상의 마병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전능자이니라, 나 여호와는 능력자이니라, 나는 바다도 가르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동풍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밀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 문제를 쪼갤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절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림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림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림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산포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자가 3천이 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을 이번 한 주간 보는,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비전의 발걸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를 만나서도 멈추지 마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고 앞서가셔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